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서는 각 나라 말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이 소식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2장 37절부터 47절까지는 바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큰일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37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7장 54절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구절에서 나오는 그들의 반응이 똑같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그런데 2장 37절에서의 그들과 7장 54절에서의 그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되묻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도리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결국엔 돌을 던져 그를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의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마음에 찔림은 받으나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갈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다행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애통해하며 되묻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하지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하고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세례를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죄사함이 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사도들은 이 세례를 구약의 할례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유대인들이 행해야 했던 할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하죠.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럼 할례는 그렇게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도장 찍듯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세례도 그와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표시이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표인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표시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에 대한 표시로 그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건 이미 회개할 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확인으로서 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각각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대표로 이 일을 하고 그 대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 구원, 똑같은 죄사함을 받는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또는 한 표현만이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너희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39절에서는 이 약속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과 너희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각각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하지만 또한 이 약속은 너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온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개인적이며 동시에 가족 단위의 어떤 집단적인 형태의 구원이 약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이해해서는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각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의의 종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어떤 단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상황, 이 상황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실 때 그때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언제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했으니 이제 하루 자고 내일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런 식이 아닌 것이죠. 이 상황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이어지는 상황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앞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될 텐데요. 얼마든지 멀리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모든 먼데 사람,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먼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의 결과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이 말만으로 끝났던 것은 아닙니다.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라고 하죠.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정리되어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그가 전하였던 그 말씀, 그 설교가 압축적으로 잘 정리 요약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베드로는 또 사도들은 많은 말들을 통하여 예수가 어떻게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합니다. 확증한다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권면했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32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 증인으로서 여러 말들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며 그를 통하여 오로지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이 땅을 참 좋게 보았든지 또는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이 땅이 패역한 세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더 이상 이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은 패역한 세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담대히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41절에서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선 생략되어 있지만 그들은 이제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각각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됩니다. 굳이 이 숫자에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 120명이니까요. 이제는 3,120명의 성도가 되는 예루살렘의 대형 교회가 갑자기 탄생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럼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그 모든 상황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그 즉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42절인데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건 아무런 기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오늘은 이것을 했다, 내일은 저것을 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고 3,000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 모두 무엇을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냥 자유분방하게 여기저기 흩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니 사도들은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3,000명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분명 그들이 3,000명의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이 가르칠 것을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그들에게 떠올랐을 것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3,000명의 사람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아마 굉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12명만이 사도들만이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주된 임무는 사도들에게 주어졌을 것이고요. 그 12명의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소그룹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담당했어야 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3,000명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제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은 복합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서로 교제하고 당연히 함께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겠죠. 떡을 떼는 것은 성찬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성찬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모두에 있어서의 교제입니다. 이어지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교제이죠.
그러니 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수평적으로도 교제하고 수직적으로도 교제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사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때의 사귐은 그냥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교제가 바로 이제는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된 교제를 행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모습을 드러낼 때 교회를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참 많은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하는데요. 그들이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던 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난 그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았고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지도는 구글 지도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예루살렘을 한번 검색하신 이후에 좀 그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시 방향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내려오면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쿰란 내셔널 파크,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화 되어 있는데요.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어떤 성경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쿰란에 가보시면 지형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동굴들이 있고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아주 큰 산지 또는 산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동굴 속에서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 항아리들 속에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이것이 학계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이 성경 자료들을 연구하는 일이 아주 오랜 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의 규정들도 여기 항아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규정이 이 공동체 생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쿰란 공동체에 가입하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다 바치고 이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이 쿰란 공동체의 규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들이 이런 규정을 갖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보았던 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인데요. 잠깐 앞에 말씀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미처 슬라이드를 이렇게 잘 준비를 못했네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다 함께 쓰는 것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도 이런 식의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다,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
특별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사실은 이런 모습은 요즘에 많이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저는 이 모습이 모든 교회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스탠다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요 화면들을 좀 건너뛰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상황이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갑자기 3,000명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들은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오순절을 맞아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이 어느 날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집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 집에 함께 머물도록 허락했을 것이고요. 3,000명 중에 예루살렘이 자기 집이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머물렀을 겁니다. 흩어질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행 경비로 가져왔던 것은 다 썼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집인 사람들이 자기 곳간을 열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말씀을 배웠던 것이죠. 아주 이례적인 상황, 특별한 상황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나의 것을 남의 것으로 똑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지금이 필요한 시기에 이들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억지로 하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자원하여서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생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내 재산을 다 헌납하는 이것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도 같은 기준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건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이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여서 헌금 문제로 인하여 크게 심판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전 재산을 헌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를 꾸짖었던 것은 그가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만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나는 조그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였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 결국 그들이 심판당했던 죄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의 말 가르침을 따랐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고요. 처음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성찬을 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또 결국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43절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신기하죠. 47절에서는 그들이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며 또한 동시에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정이 가능할까? 이 감정을 합치면 딱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두렵고 뭔가 나와는 다른 것 같은데 참 보기 좋은 모습, 나도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 모습,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들이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들 가운데 더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참 우리가 또한 눈여겨볼 것은 45절, 46절에서 이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를 썼다, 아니면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회당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도 바쁜 상태였어요. 근데 열심히 가르침을 받다 보니 그들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겼고요. 그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며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들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은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참된 그리스도인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꼭 있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요.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주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이 교제는 사람들만의 교제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모였을 때에는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을 힘쓰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반복되어 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점점 흥왕케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우리의 모든 재산을 헌납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할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에 있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르고 있는가? 내 안에 참된 교제가 있으며 참된 예배와 성찬이 있는가?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린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또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지금 비록 여의치 않아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사도행전 3장의 또 새로운 사건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